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느 때든지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온문에는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가 당시 로마 제국입니다. 주로 전쟁에 패하여 잡혀온 많은 포로들이 노예되었을 때 이들은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하찮은 심부름과 또 노동을 하는 일에서부터 심지어는 상류 지식인들이나 또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친 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노예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사회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예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또 쉬운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성도들은 어떤 일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죽게 하듯 성실히 임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통한 심령과 전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 즉 땅의 것은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향해서 나가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도 다 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과 같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느끼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마치 교회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의 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꼭 교회와 복음에 관해서 일만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되지 않은 모든 일들은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맡겨진 모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양이었는지 염소였는지를 구별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양 노릇을 했는지 내가 염소 노릇을 했는지는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 주님이 다 판가름을 하십니다.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주님께 한 거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절도 볼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본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죄와 관련된 직업을 제외하고는 성도가 사회와 국가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한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일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인격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이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처럼 교회에 좋은 옷을 입고 또 외모적으로 볼 때 아주 부유한 자처럼 보이는 자가 들어오면 환영하면서 반기고, 그와 반대로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신경도 쓰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외모로만 보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또한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미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분의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웃에게 최선을 다하여 선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과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뭐 이 설교는 어떻고 뭐 저 설교는 어떻고 하는 등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니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뒤에 수근수근하고 하는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불평과 원망들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죄들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주께 하듯 하면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될 것이며 또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란 믿음으로 받으면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함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우리의 숨 쉬는 일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말과 행동, 즉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참으로 잘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다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행동을 했다고 합시다. 그 말을 무슨 의도로 했는지 또 그 행동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떠한 말들과 행동들을 다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다 함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여 새로운 각오로 주의 성품을 담기를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욥기서 23장 12절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바로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침묵하셨어요. 욥이 생각하기를 왼쪽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사방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자기는 너무 외롭고 힘든 상황임에도 상황임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한 후에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즉 내가 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라고 하면서 그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욥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죠? 하루아침에 양 7,000마리가 또 낙타가 3,000마리나 또 소가 500결이나 또 암나귀가 500마리 그의 자녀 7과 그의 아들 7과 딸 셋이 모두 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몸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러워했던 거예요. 이러한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환경 가운데 감사할지도 모르고
조금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어그러지면 그냥 불평을 쏟아내는 우리가 아닙니까? 이것은 이래서 싫고 저것은 저래서 싫고 늘 불평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의 옛 성품을 붙잡고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날 때마다 생각을 바꾸어서 감사함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는 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 행위를 옳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 노트를 쓰는 습관을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후에 그의 삶이 정말로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채워줬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매일매일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감사거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안다면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엄히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이들의 외식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마음은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한데 사람들은 그들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니 외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을 존경하고 칭송했던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속마음을 보시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자와 같아서 더러운 냄새가 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속이는 것, 곧 눈가림. 이 눈가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볼 때에만 이러는 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가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를 아이 서비스라고 해요. 이는 마음에는 없으면서 입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소위 립 서비스와 같은 거예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이런 것들을 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에서 봤을 땐 대단히 불쾌한 거죠.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입으로만 그럴듯하게 또 눈에 보일 때만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섬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일터에서 우리는 먼저 맡은 일에 충실하고 누가 보더라도 믿음과 신뢰가 가도록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힘을 얻게 되고 신뢰를 받게 될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역시 전해드리는 복음을 말씀을 힘입어 입으로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며 들음으로써 한층 더 넓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일이든지 소홀히 하지 말고
마치 주님의 일을 하듯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주인은 주인대로, 고용인이면 고용인대로 또 말씀과 진리에 따라서 정직히 행하며 받은 직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할 때에 성도의 믿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모든 일까지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수고대로 합당한 상급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장차 더 큰 일을 맡기심으로 그 영광을 더해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늘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구 잘 알죠? 농구가 땅에다 씨앗을 심죠. 네. 씨를 심고 흙을 덮어버리면 그 땅 속에 무슨 씨앗이 심어놓은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알 수 없어요. 싹이 나서 조금 자랄 때까지도 그 무슨 싹인지 몰라요. 그런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야 정확하게 그 땅에 심은 씨가 무엇인지를 알게 됨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수 때, 즉 하나님 앞에 갔을 때야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에 심은 씨와 같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육체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 결과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 심었으면 뽑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열매 맺을 때까지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잘못 심었으면 그것을 뽑아버리고 완전히 근절해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본문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태어나서 일평생을 80이든지 90이든지 100이든지 끝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모두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상을 주고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참으로 암기하고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게 뿐만 아니라 뒤에서 멀리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지막 심판관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내용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서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은 이 일에 대한 정확한 보수를 이 땅에서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적에 대한 정확한 보수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천국에서 유업의 상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은 특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멸시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비록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세상의 보수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정확히 보수해 주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성도는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성실한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만이 아니에요. 오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은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또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앞에서 보았듯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가 맺으며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리고 악인은 복 있는 사람과 같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히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업의 상을 받게 되지만은, 그와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이 불의하게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말로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자,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말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말들, 미워하고 저주했던 말들, 심지어는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에게, 자기 자녀에게, 또한 이웃에게 악한 말로 비난하고 온갖 욕설했던 말, 분노하여 쏟아냈던 더러운 말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이 말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흉악한 죄악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욕설을 할 때 속이 후련하죠. 욕설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후련해요. 그렇지만 이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뭐 핑계를 많이 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가 종이든 상전이든 또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말씀은 직분과 상관없이 어떤 외적 구별 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의 삶을 믿음과 순종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심은 대로 걷는다고 하는 이 법칙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심었던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뽑아버리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 온전히 이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심고 거두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